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메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의 학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장은 아하스가 행한
학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하스 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오뎃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16절에서 21절 아수르 왕을 헛되이 의지하는 아하스의 잘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권고할 때 아람 신을 섬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26절에서 27절 아하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분을 통해서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부터 말기까지 시종여일 완악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2절에서 우상을 제작합니다. 3절 상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합니다. 몰렉을 숨겨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칩니다. 4절은 산당과 자연물 아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23절은 다메섹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은 성전기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를 전폐시키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유다 전 지역에 산당을 건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15절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입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의 치하에서 강력한 영토 확장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은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에 유다가 참가하기를 요구했으나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르신과 베가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명무실한 왕을 세워 유다를 반아수르 연합 세력으로 삼고자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6절에서 17절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인해서 먼저 에돔과 엘랏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블레셋은 세벨라와 네게브를 침략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외적인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생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외에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성령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영이십니다. 셋째, 국가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악정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우상 숭배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올바른 신앙인은 외적인 강함보다 내적인 강함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타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지혜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추구, 신앙의 성장의 중대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 통독 이 귀한 방송을 함께 애청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대해 취한 행위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그에 대해 선지자 오뎃이 예언하는 말씀, 12절에서 15절은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 포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에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병사를 잃어버렸고 7절은 왕의 아들 마아세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은 약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오뎃을 보냅니다. 살기에 가득 찬 북이스라엘 군대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친 노기를 품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1절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한 우상숭배와 패역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진노를 받습니다. 16절 아하스가 대책을 세우죠.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서 유다를 칩니다. 19절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20절에서 21절 그리고 그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비록 어떠한 추론이 합리적인 생각에 의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들이 더욱 곤욕을 치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도의 타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 27절 아하스의 종말을 보겠습니다. 22절 아하스가 범죄할 때의 심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 더불어 우상숭배한 범죄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범죄, 26절에서 27절은 아하스의 종말로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게 패망당한 아람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유다를 징벌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하스의 어리석음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한 무지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고난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에서만 찾았습니다. 아하스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수르와 같은 대국과 손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게도 우상만을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 왔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하스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이 변하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우상을 섬길 때 갖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현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우상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